추석이 지날 때까지만 해도 참 더웠는데요. 요 며칠 사이는 새벽 기도 나올 때 보면 좀 쌀쌀하다 느낄 정도로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맘때쯤 되면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한 해를 또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 마련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남은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고 또 마무리해야 될지 함께 이 시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등산을 왜 좋아하느냐 묻는다면 이유가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산에 올라서 맑은 공기 마시고 좋은 경치 또 구경하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산에 오를 때 원한 목표 지점에 다다르게 되면 또 어떤 성취감을 맛볼 수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등산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이유가 다양할 텐데 사람들이 등산을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냐? 등산이라는 게 우리 인생과 참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산은 사실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아주 단순한 일입니다. 전문적인 기술이나 특별한 어떤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 다리만 건강하면 누구나 등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등산이라는 게 참 오묘한 게 무조건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한참을 올라가다 보면 계곡을 만나게 되면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가게 되지요. 오르고 내리고를 몇 차례 반복하다 보면 내가 목표로 한 지점에 점점 가까워져 가는 게 등산의 특징이죠. 그리고 그게 우리 인생과 참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인생도 늘 오르막만 있는 인생 없고요. 반대로 늘 내리막만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올 한 해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10월 첫 번째 주일인데 지내온 9달을 한번 돌아보면 올라갈 때도 분명 있으셨을 것이고 반대로 내려갈 때도 있었을 겁니다. 이 오르막과 내리막이 우리 인생에 다 존재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걸 형통한 날, 곤고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에도 이 두 종류의 날은 다 있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이걸 인정하고 각각의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답을 찾는 것인데, 그 답을 찾지 못하면 내 인생에 나타나는 형통한 날, 곤고한 날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조울증이라고 부르는 그런 증세가 있는데요. 의학적 용어로는 양극성 장애라고 부릅니다. 이 양극성 장애, 조울증 판정을 받는 사람이 진단받은 사람 100명당 한두 명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왜 그렇게 높으냐?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으로 다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사람에게는 조증과 우울증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마련인데 그걸 얼마나 잘 조화롭게 컨트롤하며 살아가느냐, 그게 이 조울증의 그 진단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좌우하는 것이지, 조증만 있는 사람, 우울증만 있는 사람, 아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 기자는 11절을 보니까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만약 많은 유산을 물려받으실 수 있다면 그거 싫어할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지혜가 그렇다는 것이죠. 왜 지혜가 그러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권세로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1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지혜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온 지난 9달 돌아보시면 그 9달 가운데 분명 형통할 때도 있었고 반대로 곤고할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둘 다를 허락하십니까? 그냥 형통한 날만 계속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왜 형통함과 곤고함을 함께 허락하실까? 아랍 속담에 햇빛만 계속 내리쬐는 것은 결국 사막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막이 안 되려면 비도 필요하고 바람도 불어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사막과 같은 황무지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운행하시는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선택할 수도 없고 또 피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14절 상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먼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 기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비 올 때 우산 쓰거라.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야, 우리 목사님이 정말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비가 오면 우산 쓰는 거 당연하죠. 형통하면 기뻐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형통할 때 기뻐하라 정색을 하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유가 있지요. 사람이 형통하면 처음엔 다 기뻐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형통함 앞에서 기뻐하지 않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능력이 있고 내 실력이 좋아서 형통한 줄 착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월말고사를 봤는데 1등을 하고 그 다음 달 월말고사를 봤는데도 1등을 하고 중간고사 봤는데도 1등을 하고 기말고사 봤는데도 1등을 하고 그 다음 학기에도 또 월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년말고사까지 계속 1등을 해보십시오. 그 기쁨이 똑같이 아니 뒤로 갈수록 더 커지면서 더 기뻐할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엔 기뻐하지만 한 1년쯤 자식이 계속 1등하면 그걸 자연스러운 일로 당연한 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다가 다음 학년에 올라가서 첫 시험을 봤는데 2등을 하거나 3등을 하면 부모가 놀라죠. 걱정을 합니다. 얘 성적이 왜 떨어지지? 이 녀석이 요새 공부를 좀 덜 하나? 그런 오만 가지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잘 되면 너무 좋으시겠지요. 그런데 매일매일 장사가 잘 되면 그 매일매일 정말 기쁘고 감사할까요? 여러분, 그 기쁨, 그 감사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처음에 하루 10만 원만 매출이 나와도 기뻐했는데 그 장사를 1년, 2년, 3년 하면서 그 매출이 20만 원이 되고 5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되면 그에 비례해서 처음처럼 계속 기쁨이 더 커져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10만 원 매출이 나올 때 기뻐하던 마음이 100만 원 매출 나올 때 10배쯤 더 커진 그런 기쁨으로 유지되고 있나요? 오히려 기쁨의 기준이 계속 올라가서
100만 원이 아니라 한 7, 80만 원쯤 매출이 나오면 울상을 짓고 요새 장사가 안 된다, 뭐가 문제인가, 그런 걱정하는 자리로 나아가지는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개구리는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사람도 그렇습니다. 은혜가 계속되면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축복이 계속되면 그게 내 능력의 결과인 줄로 착각하기 쉬운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4절에서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말씀, 형통할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9달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형통할 때 분명 있으셨을 거예요. 어떤 인생도 형통할 때만 있는 인생 없고 반대로 곤고한 날만 있는 인생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둘 다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운행하시는 원리이자 법칙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난 9달을 돌아보시면 분명 형통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일이 잘 됐을 때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형통할 때 기뻐할 줄 아는 것, 그게 왜 중요하냐? 형통할 때 기뻐할 줄 알아야 형통한 다음에 찾아오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통할 때 기뻐할 줄 알아야 곤고함이 찾아왔을 때 돌아볼 줄 압니다. 이 형통함과 곤고함은 우리 인생에 병행하게 하시도록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과 갈멜산에서 1대 850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어마어마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그 형통함 앞에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아방의 왕비인 이세벨이 이런 엘리야를 죽이려고 위협을 가하니까 그가 그 위협 앞에서 도망치며 어떻게 했느냐? 열왕기상 19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같이 위대한 인물도 형통함 다음에 찾아오는 고난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다고 하소연하고 한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지난 9달 동안 분명 형통할 때가 있었을 텐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마다 기뻐하셨습니까? 그때마다 감사하셨습니까?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거나 내 능력, 내 수고의 결과라고 여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형통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 뒤에 찾아올 고난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형통할 때 기뻐하라. 지난 9달 동안 형통함이 있었는데도 기뻐하지 못하시고 당연하게 여기거나 그건 내 수고나 능력의 결과로 오해하고 있으셨다면 이제부터 다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셔서 올해의 남은 날들 동안 형통할 때 기뻐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곤고한 날이 있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곤고한 날이라는 게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이냐? 어느 교회 성경 공부 그 모임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모이는 성경 공부 모임이었는데 지도하는 목사님이 이 곤고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신 다음에 그 청년들에게 각자 자기 입장에서 이 곤고함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한번 설명해 보라 이렇게 문제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곤고함이란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계속 딴 남자를 찾아다니고
내가 싫어하는 여자가 계속 쫓아오는 거, 그게 곤고함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왜냐? 곤고함이란 게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 그게 바로 곤고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때 되돌아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되돌아보라는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곤고함을 주시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곤고함이 닥치면 내가 운이 나빠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을 합니다. 아니면 왜 나만 이래야 하느냐라고 억울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곤고함이 생기는 것은 운이 나빠서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나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곤고함이 생기는 것은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형통함과 곤고함을 병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형통함만 주시지 않고 왜 곤고함도 주십니까?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물론 아니지요. 그럼 왜 곤고함을 주시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곤고함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못 보던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요.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형통함과 곤고함을 병행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형통함이 있을 때 앞으로도 계속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고, 곤고함이 있을 때 내 인생은 다 끝나버렸구나, 나는 더 이상 무엇도 할 수 없구나 라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나락의 자리로 빠져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실망하거나 당황하거나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오늘 본문 다음 절인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무슨 말입니까? 의로운 사람인데도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사람인데도 오래오래 장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불신자인데 사업을 할 때마다 잘 돼서 돈을 너무 잘 법니다. 그런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업을 아무리 해도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병에 걸리고, 반대로 세상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는데도 건강하게 잘 지내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불합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참 부조리하다, 불합리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곤고해지는 때를 보게 되면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고 또 전도도 할 수 있고 복음의 문도 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이제껏 못 보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고난이 아니었으면 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지요. 배가 고파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후두암으로 성대를 제거하게 된 어느 분이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글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을 못하게 되니까 비로소 알게 됐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세월 동안 성대를 제거하는 그 수술을 하기 전까지 매일매일 그 성대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수많은 말들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감사한 줄 모른 채 지나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한 줄 모른 채 살아가다 보면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조그만 내 예상과 다른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우리는 너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 이제껏 내가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되면 너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지요. 이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9달 동안 감사한 일인데 감사한 줄 모르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기뻐할 일인데 당연하게 여기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올해의 남은 날들, 여러분 인생에 곤고함이 닥칠 때가 올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곤고함 앞에 직면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흘러나오면 그것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결코 아닐 거란 것 알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흘러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곤고할 때는 돌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곤고함을 주시는가? 그동안 내가 못 보던 것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바라보고 오히려 곤고함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곤고함을 주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형통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때때로 곤고함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형통함과 곤고함을 병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길게 바라보면 형통함 다음에 곤고함이 있고 그 곤고함 다음에는 또 형통함이 있는 그런 사이클로 우리 인생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곤고함이 있은 다음에는 반드시 형통함이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고난은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곤고한 문제 앞에 직면해 있으십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그게 끝인 줄 알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형통함과 곤고함을 병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형통함 다음에는 곤고함이 찾아올 때가 있고 곤고함 다음에는 형통함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홍해바다는 결론이 아니라 그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역사하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 가로막고 있던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된 일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막는
그런 걸림돌이 아니라 그 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능력의 증거가 되게 하시려고 여리고성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 이 남은 날들을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형통함 앞에 있는 분들은 그 형통함 앞에서 겸손하게 더 기뻐하십시오. 더 감사하십시오. 지금 고난 앞에 직면하신 분들은 그게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바라보시고 그 고난 후에 하나님 베푸실 형통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자녀들의 인생에 만나게 되는 홍해 바다는 갈라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믿음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여리고성은 무너지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왜 홍해 바다가 등장하고 여리고성이 등장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고 좌절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홍해 바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지는 바다이고,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무너지는 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석 달, 여러분 인생에 아직도 홍해 바다가 남아있고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홍해 바다 얼마든지 갈라질 수 있고 그 여리고성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10월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며 올해의 남은 석 달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남은 석 달 어떻게 사시고, 그래서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남은 석 달 동안도 우리 인생의 형통함과 곤고함이 병행되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형통함 앞에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시고, 곤고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그 곤고함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음으로써, 곤고함 앞에서도 감사함으로써 올해의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